물질관계 코칭 제6강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제목은 물질 관계를 통한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물질 관계를 통한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 회복. 오늘 이 물질 관계 강의를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듣고자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부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 신앙을 점검해보고 싶어서, 아무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물으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이 잘 회복되어가는 지름길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성령님께 물으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제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듣고 훈련을 해왔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 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형성이라는 단어다.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분들은 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잘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영이 있음을 즉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영을 인지한다면, 즉 인식하고 있다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잘 구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하는데 내가 그 음성에 순종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중심이고 내 자아가 강하다면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내가 듣기는 하더라도 내가 삶 속에 실천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종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내가 의지를 들이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는 유튜브 영상 강의를 했던 내용들의 큰 틀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듣더군요. 유튜브 조회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무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는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 송 목사님 강의는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들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자꾸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좋은 습관을 형성되어 가는 분들입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분들. 여러분, 좋은 습관의 형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의 형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잘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다윗이나 그리고 대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큰 이름 있는 장로님,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큰 믿음만 구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또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질 훈련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가 내 이웃에게 구제하고 내가 선교금을 드리고 내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도우려고 할 때 이것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생각에 끌려서, 내 감정에 끌려서, 인정에 끌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균형을 세워나가면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문장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어떤 연민에 끌려서 인정에 끌려서 누구 강의를 들었더니 설교를 들었더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내 지리상 체면에 따라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뭐가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균형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몇 절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보고서에 발견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13장과 14장은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로 가서 정탐을 해보니 환경적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환경적으로. 왜?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들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는 우리들의 그 신장면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은 뭐예요? 소리를 높여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보고는 사실이다. 뭐라고요? 갈렙이 하는 말이 10명의 보고는 사실이다 이거야.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이 땅을 취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갈렙은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10명의 정탐꾼은 틀렸고 갈렙의 말은 옳았을까요? 10명의 정탐꾼 보고는 사실이었으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 무슨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젊은이들 입에서 뭐라는 거예요? 왜 좌파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하루도 멀다 하고 1억, 4억, 6억, 8억, 10억 올라가니까 다 나가빠졌어요. 와, 내가 내 평생에 아파트 하나 사기는 불가능하다. 내 월급에 3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몇 년을 부어서 1억을 만들려면 몇 년을 부어야 되는데 그 몇 년을 부어가지고 10년 동안 벌어서 내가 과연 이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수 있을까? 30억, 20억 되는 아파트를 무슨 수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 나는 안 되는구나. 뭐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 그리고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평생에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없고 내가 이러다가 늙어 죽으라는 말인가? 그런데 뭘 주장하죠? 평등.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다. 달콤한 그 평등 소리에 사람들이 다 속아가더라고요. 가짜 평등! 달콤한 사탕에 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누구나 다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 누가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진 자들 것을 세금으로 다 걷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실업 주지 않냐? 실업급여. 또 여러분들에게 퇴직급여. 여러분들에게 무슨 급여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말이 많네. 정말 말이 맞아.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사탕을 하나씩 빨면서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래? 문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됐다고? 이 10억짜리가 30억이 돼야? 근데 그들은 그걸 계산해봤지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정말 내 평생에 3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언제 여기 아파트를 사냐고 30억짜리를. 그런데 그들은 시작을 합니다. 첫 발은 내딛습니다. 첫 발은 내딛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나가면서 문제를 찾아보고 도전해보고 열어보고 두들겨보고 연구해보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반드시 그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보고 앉아서 포기한 사람. 왜? 환경적으로 보니까 열망의 정탐꾼은 뭐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세 가지를 보고했는데 그건 다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 언약의 말씀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뚫고 나가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갈렙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달콤한 사탕발림이 가짜 평등에 속아서 야 오늘 문정부가 나에게 뭘 줬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주니까 그 사탕발림에 빠져서 시작을 못 해보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가짜 평등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가 있습니까?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한번 발을 들어보세요. 딱 내딛어보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시작해보라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훈련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믿음의 훈련의 코스로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시험하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두 번째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큰 축복받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도다. 그래야 육신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뭐해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심고 거둠을 통해서 어때요? 육신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 내가 한 번 심어가지고 두 번 심어가지고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 30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두서너 번은 합니다. 진짜 말대로 내가 믿음으로 성령께 묻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심는 대로 바로 그냥 딱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물질이 오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릎을 딱 칩니다. 정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그 즐거움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맛보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번, 세 번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번, 20번, 3번 이상을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 우연이겠지. 뭐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하면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네. 월등절에 왔어. 내가 이걸 심었더니 그 사람한테 심은 게 아니야. 성령님께 물었더니 나는 분한테 심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한테 물질 오고는 씨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두서너 번 해요. 그럼 안 해.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데 시작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해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 배워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 아닙니다. 사는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시작을 안 한다니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주소는 어느 거 안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사탄의 속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달콤한 사탄의 속임수. 그게 바로 뭐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평등의 단어에 꽂혀가지고 시작을 안 해.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여러분들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록금 면제. 요즘에는 뭐까지 나와요? 전부 다 교통비도 주더라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온 국민들이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고 거둔 훈련을 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이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이 회복되어 가더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형성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돌파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칼렙의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의 민감성이 잘 회복되어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큰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환경을 열어가셔요.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균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게 이게 또 무슨 소린고? 여러분, 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지.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관계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균형을 위해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세속재물이 신령한 재물이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재물이 신령한 재물이 되게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물질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돈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 구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선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관계 훈련을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질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아가려고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한다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육신의 필요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시계도 사야 되겠고, 차도 사야 되겠고, 구두도 사야 되겠고, 옷도 사야 되겠고, 집도 필요하다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구할 마음을 주셨다면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영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성령님이 반드시 준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건정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니.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마음이 생겼는데 어떤 생각은 내 생각인 것 같아 이게. 아이고 이게 내 욕심 아닐까? 아니 내 혹시 정욕의 구함이 아닐까? 아 나도 저 메이크업 옷을 한번 사 입고 싶은데, 아 나도 저 신발 한번 멋진 신발 하나 사시고 싶은데, 아 나도 좀 벤츠 한번 타고 싶은데, 아 이러한 것들이 말이에요. 운영중에 내 생각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긴 했어. 아 그런데 이제 기도다 생각하니까 아 이게 갈등이 오는 거야. 아 주님 이게 말이죠 내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영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기도하라. 즉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별의 지혜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왔어. 내 생각으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실제로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